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좀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뉴 노멀 시대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 노멀이란 말은 뭐 새로운 정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원래 우리가 사람이 서로 만나면 악수하고 또 회의할 때 같이 만나서 인원하고 또 식사하고 이게 정상인데 이게 노멀인데 이제는 마스크를 껴야 하고 또 악수도 좀 제대로 못하고 사람도 몇 사람 이상 모여서 모이지 못하고 이 교회 예배도 이렇게 몇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abnormal, 영어로는 그 abnormal이라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 abnormal이 자꾸 계속되고 또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만 그 새로운 정상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래가지고는 소위 new normal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원래 듣지 않으니까 이 기업 혹은 뭐 경제계에 그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기업하는 방식이 바꿔진다. 그럴 때 그 뉴 노멀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주로 코로나와 관계해가지고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새 노멀, 새 정상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역시 비대면 인간관계죠. 요즘 영어로 언택트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는데 콘택트라는 말을 대신 언택트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코로나19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만나면 전염되니까 어쩔 수 없이 될 수 있으면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단순히 만나는 것에만 뭐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이제 가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상품을 주문하고 또 주문하면 그걸 배달해야 되니까 배달업이 아주 성해져 버리고 또 회의를 하면은 만나야 되니까 회의를 소위 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고 또 교수와 학생이 서로 만나면 전염이 되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바꿔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단순히 이런 새로운 삶의 모습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더 편하게 만들고 또 돈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하니까 이거 뭐 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만 아주 정상으로 이게 뭐 정상으로 그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이게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니까 아마 코로나19가 지나간 뒤라도 삶의 모습은 그 전과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정상으로 뭐 새로운 정상이니까 얼마 있으면 정상이 되겠죠. 정상으로 그렇게 자리 잡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목사님들 가운데 그 예배는 대면이라 해야지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건 잘못됐다. 그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성경에 어디서도 예배는 반드시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꼭 그렇게 모여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따로 모여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뭐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도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생명을 위협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봐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예배는 그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보다 더 좋다, 그렇게 저는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대면 예배를 봐야 된다. 가능하면. 그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면은 대면 예배가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가능한 같이 모여야 된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봉사하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 서울 영동교회에서 옛날에 경험한 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주일날 설교도 좀 했고 오후 성경 공부를 인도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는 뭐 성경 공부는 인도하는 사람과 사회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가 제가 그 사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점심 식사 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때까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다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설거지에다가 스피커를 설치를 해놓고 그 오후 성경 보고 첫 부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그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찬송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엌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못 듣고 내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피커 마이크가 내가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내 소리밖에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때 설거지하면서 부엌에서 있어 보니까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잘 부르더라는 거예요. 응? 근데 실제로 혼자서 부르면 절대로 그렇게 못 부릅니다. 여기서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부르니까 잘 부르는데 혼자 부르면 안 된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같이 하는 것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개인도 혼자서 할 때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 나의 능력이 훨씬 더 많이 발휘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사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집단 지능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우습게 표현해가지고 떼지능이라고, 스왑 인텔리전스라고, 떼란 말은 벌떼, 모기 떼 하는 떼 있지 않습니까? 떼지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개미나 꿀벌처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곤충들은 그들의 집단 행동이 개개의 그 행동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 곤충학자들 조사를 해보면은 그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드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벌 한 마리 한 마리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합쳐서 하니까 새로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그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 지능 혹은 때 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런 것을 여러 군데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어떤 한 중요한 회의에 사회를 맡아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그 이상하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투표를 하면은 아주 좋은 결정이 내려져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그 경험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신문 기자들을 외국에 연수를 보내는데 어떤 기자를 뽑을 것인가 하는 심사위원회에 제가 위원장 노릇을 건 10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심사할 때마다 걱정이 돼요. 나는 언론인도 아니고 기자들 잘 모르는데
내가 과연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겠나? 그런데 회의를 해보면요, 거기에 그 심사위원들이 합의한 사람들은 거의 다 우수한 사람이 뽑혀요. 이제까지 실수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같이 열린 마음으로 아무 사전에 무슨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면은 아주 좋은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집단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볼 때도 함께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훨씬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위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사도신경에 이 구절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 교리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요거는 고백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거기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구절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에 경험한 것,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 모든 걸 합쳐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사도신경이 형성됐는데 그렇게 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성도들의 유기체라고, 유기적 공동체라 그럽니다. 기계적 공동체는 부품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 기계체고, 유기체는 사람의 몸처럼 팔, 다리, 심장, 위 이런 것이 다 부분이지만은 기계들의 부품들이 이렇게 끌어모아하고는 다르죠. 이런 걸 유기체라 그렇게 하고 성경은 바울 사도는 그걸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비유를 하거든요.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우리 이 교인들을 갖다가 지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의 몸이면 여러분은 손가락이요, 발가락이요, 혀파요, 심장이요,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적인 연합을 이룬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13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들이 모두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모두 다 지체인데 그 지체대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서로 만남으로 서로 자극을 받고 또 서로 돈도 받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조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고 우리 인격이 더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요. 좋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자기 개인의 노력보다도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더 나빠져 버려요. 우리 가정이라는 것도 우리 가정의 달에 관심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가정이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가정에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가정에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혼자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주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나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주위의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그 상호 관계는 이 다른 사람들의 상호 관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밀접하고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 잘못 선택해 놓으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가고 나빠지고 결국 인격체가 성숙한 인격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또 교회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훌륭하게 만들면은 다른 사람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덕을 보고 서로 도와가면서 더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이 뉴 노멀이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물론 뭐 인간관계가 완전히 비대면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전자매체를 통해 가지고라도 좀 만나고 그리고 지금 상황보다는 좀 자주 만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100% 비대면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만남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진정한 교제, 아주 100% 충만한 그런 교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역시 대면해서 만나야 결국은 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나와 너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 인간관계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그럽니다. 너라는 건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만나는 순간에 그것은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가게 주인이 물건을 팔 때 그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물건 그 사람에게 안 팔아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대체 불가능한, 대체 가능한 존재. 그건 나와 그것의 관계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되질 않죠. 제가 주례를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신랑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뭐 때때 싸우고 해도 괜찮다. 그러나 한 가지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여자가 너 하나뿐인 줄 아느냐? 이 세상에 남자가 너 하나뿐인 줄 아느냐? 그따위 소리는 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아니 얼마나 대체 얼마나 바꿔버릴 수 있다. 그래 되면은 그건 파경입니다. 파경. 아무리 화가 나고 싸워도 절대로 서로에게 대체 가능한 것처럼 바꿀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세상에 남편은 하나뿐이고 이 세상에 나는 하나뿐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맛나게 하고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대해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만나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게 나와 너와의 관계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뭐 책상, 뭐 걸상, 뭐 손님, 무슨 유권자 이거 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제는 나와 너와의 관계고 그건 대면해야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불교는 가르마니 뭐니 뭐 우주의 신비니 법칙이니 그것입니다. 그것 인격적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이 인격이란 말, 이 말은 사실 지금 우리 말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격이라는 건 그 사람이 참 인격이 있다 그런 뜻의 인격이지,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인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신학에서 말하는 그 person이란 단어는 기독교 신학에서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건 헬라 말에 프로스폰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묘하게도 프로스폰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인격체는 얼굴이 있어야 된다. 즉 인격적인 만남은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법칙, 뭐 우주의 무슨 신비한 힘, 자연 이런 것을 섬기지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서로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그건 얼굴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소위 뉴 노멀이 그 정착하더라도 교회는 그 풍자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 뉴 노멀 사고 행동 방식으로 시간이 많이 절약될 텐데, 뭐 회의하러 가지 않고 집 안에서 줌으로 회의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을 어디다 쓸 것인가? 먹고 놀고 놀러 다니고 등산하고 여행 가고, 이제는 그런 거 좀 적게 하고 교회에 자주 모이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가족이 된 성도들이 어떤 규범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이게 보니까 첫째,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물론 안 해야죠.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화를 내지 마라. 악한 생각을 품지를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공평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떳떳하게 일하라. 예,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뭐 이런 정도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교인들은 뭐 다시 일일이 다 설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적어도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교인들은 잘 지키고 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만 조금 걸려요. 화내지 마라. 교회 가끔 화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물론 뭐 여기에 보니까 화내는 것은 좀 다른 것보다는 좀 약하게 해놨어요. 왜냐니까 해가 질 때까지만 화내라. 해가 질 때, 그러니까 화를 좀 내더라도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렇게 하라, 이제 그 말이겠죠. 예. 하여튼 화도 내지 말아야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는 조금 읽어보니까 3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거 참 이상하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뭐 악한 마음 생각하지 마라, 뭐 친절하라, 긍휼 여기라, 봉사하라 해놓고는 왜 갑자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할까? 그럼 성령에 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 물론 뭐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화내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는 건 성화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아는 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해 주십니다. 첫째,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아니면 그거 안 된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할 때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화. 그렇게 하는 성령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하는 것은 성화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앞뒤 문맥을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잘 지키라. 이렇게 성령의 역할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뭔가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다. 하나 되게 하는 거. 이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앞에 제가 이제 이야기한 그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화내지 말라 하는 것과 연결이 되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화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를 단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에다 은사를 주시는데 예언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신유 능력, 영분별하는 능력 이런 걸 좀 성령이 주신다 해서 이걸 갖다가 성령의 은사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 은사. 그런데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가령 방언을 어떤 사람이 잘한다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왜 줬었는가? 대개 보면 자기 개인의 신앙, 그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또 병 고치는 능력,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신 돈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방언도 참 잘한다. 저도 한때는 방언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나도 좀 방언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제자 하나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을 하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나 기도원에 갔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왔습니다. 왜 뭐를 놀랐냐? 그러니까 갑자기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저도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을 안 줬어요. 그런데 그 방언을 주시는 능력, 이유는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 그 방언이 그 병 고치는 능력이 교회 유익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공헌을 하라고 그런 은사를 주셨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거짓말하고 화내고 도둑질하고 물론 그 자체로 나쁩니다. 그리고 그거 개인의 성화에 어긋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하면은 교회 유익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것이 그런 그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그게 개인에게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나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렇게 해야 다른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큰 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이 보면 얼마나 이 하나된 걸 강조를 했는 거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얼마나 이 단합이란 걸 강조를 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개개인이 경건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성도들이 덕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바울 사도도 기분이 좋겠다. 기쁘겠다. 성령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여기 어긋나면은 그 자체도 나쁘지만은, 즉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화내고 그 자체도 나쁘지만은 단합에 하나 되는 것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 비대면 관계, 소위 뉴 로마라는 것이 정착이 되더라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서울영동교회는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우리는 모임을 게을리하고 대면 관계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조를 하고, 이 참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가족같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가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의 중요함이 뭡니까? 가족이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가족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게 가족의 특징 아닙니까? 가족 한 사람이 병이 들면 온 가족이 다 아픕니다. 한 사람이 슬프면 온 가족이 다 슬픕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잘 되고 기쁘면 온 가족이 기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천대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하지만 집에 가면은 위로를 받거든요. 집에 가면은 우리 아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그게 우리를 살맛 나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우리는 집에서 대체 불가능한 게 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버지 갈아치우자. 이 남편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 하자. 그러면은 집에 가서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다른 사람 들어와도 저 사람 그럴 텐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남편. 이게 가정의 특성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프고 한 사람이 기쁘면 모두가 기쁜 겁니다.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지향해야 할 상황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족이 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같이 거룩해지자. 제가 최근에 하나 느낀 것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좀 작은 교회는 아주 쉽게 가족같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는 거, 그건 참 잘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아플 때 같이 아파해야지, 그게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아플 때 같이 아파하지 않냐면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건 우리 한국교회가 비교적 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교인이 아프면 온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건 참 잘합니다. 근데 한 가지요. 제가 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못하는 거, 아무리 참 가족 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뭔가니까 같이 기뻐할 줄 몰라요. 기뻐할 줄 못해요. 그게 참 이상해요.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슬퍼하는 거, 아파하는 건 같이 좀 하는데 이상하게 같이 기뻐하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인이 너무 경쟁심이 강해요. 너무 질투를 많이 해요. 시기를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기를 싫어해요. 지금 여기 그 옛날에 서울 영동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형제교회에 가서 좀 섬기는 장로님입니다만 그 아들이 아주 좋은 대학에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 저는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릅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릅니다. 왜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를까요? 교회에서 그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텐데 별로 좋아하지. 응? 시기해, 질투해. 그래서 자랑을 못해요. 자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른다.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야, 정말 나도 그 같이 만세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응? 우리 한 가족이면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어디 뭐 좋은 시험에 합격했으면 우리가 모두가 더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면은 그 좋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가령 뭐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사업에 성공했고 그 사람이 사업 성공하면은 우리가 덕을 보죠. 그분이 뭐 교회 헌금도 많이 할 거고,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 또 직장도 만들어줄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에 합격했으면 결국 직접 간접으로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아무개 출신이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손해할 거 하나 없습니다. 이익이 되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게 우리 문화의 약점인데 이 문화의 약점 극복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 그 철학 동료랄까요, 뭐 친구인데 느닷없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자기 아들은 서울대학 출신이 아닌데 서울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철학. 저도 제 아이가 철학 공부해가지고 지금 교수를 있거든요. 우리 아이는 서울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 교수가 됐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감당을 못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랑을.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저 자신이 그때는 참 기특해요. 웬일인지 내가 굉장히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를 했어요. 진심으로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게 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단순히 그만 그래 좋겠네. 그러더라면은 좀 기분이 언짢았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같이 기뻐했더니 이 친구가 그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 같이 기뻐하는 것도 한번 배웁시다. 같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기뻐할 이유가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물론 슬플 때 슬퍼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것 참 중요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참 중요합니다. 조심하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래도 비교적 모범적인 교회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전통 여러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전통 잘 유지하고 이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훌륭한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 서울영동교회 보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소리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서울영동교회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모범을 여러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동교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야 참 멋진 교회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교회 이게 자꾸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 서울 영동교회 보내야 인간이 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사회에 이익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바탕이 없으면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비대면 이 상황이 끝나도 우리는 좀 잘 교제하고 서로서로 돌보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